감사합니다. 아무도 다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 밖의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순간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들,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문들을 다시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왜 어떤 기회들은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닫힌 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열려있는 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창세기 7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 그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심판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가 온다는데 하늘은 맑았습니다. 홍수가 온다는데 땅은 견고했습니다.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미쳤다고, 그의 말은 헛소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는 표현입니다.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핏방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었을지 모릅니다. 봐라, 비가 조금 오네. 이게 그렇게 말하던 대홍수란 말인가?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땅에서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달려왔을 것입니다. 방주로 말입니다.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노아, 문을 열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믿겠어. 제발 문을 열어달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열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충분한 기회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20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방주는 만들어졌고, 경고는 선포되었고,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문을 열어두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젠가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그날,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었고 모든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닫힌 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10처녀가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되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이 닫힌지라.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기회가 끝났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신랑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랑을 맞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 순간에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는 이미 늦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언제 기회가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중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더욱 직접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문이 닫히는 장면을 묘사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사람들이 두드립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대화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알았던, 적어도 알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거기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그 모든 생각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 도성을 향해, 그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았더라면, 이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기적들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아셨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을, 성전이 파괴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문이 닫힐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몇 번이더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사랑으로 품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이 닫힌 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계속 거부하면 마침내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집은 황폐해집니다. 보호가 사라집니다. 기회가 끝납니다. 히브리서는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오늘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성경은 오늘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왜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까? 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 언제 닫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은 에서의 예를 들며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피곤했고 배고팠습니다.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 죽을 원했습니다. 야곱은 촉권을 내걸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주겠다.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그리고 그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 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말입니다.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한 그릇 음식이 축복의 권리보다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주려 할 때 에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축복이 하나뿐이니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후회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몹시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다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축복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그릇 죽처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언제든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방치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120년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 후에는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은 왜 12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회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되 그 시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혹시 문이 갑자기 닫힐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깨어있음입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의 외침을 기록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으며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닥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무섭습니다. 지혜가 부를 때 듣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부를 때 지혜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혜를 들으면 평안히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전합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면 문이 닫힐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은 홍수가 왔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려있을 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문이 닫힐 때 안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 안에 있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밖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이 닫히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이 닫히는 것은 오히려 안전입니다. 보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문을 오래 열어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고함이 너무 깊을 때, 거부가 너무 확고할 때 마침내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회개의 문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열심도 없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사역의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도 문입니다.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도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동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문이 닫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영원히 방치하신다면 그것은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불공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폭력과 악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만약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기만 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악인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파멸되기 전에 개입하십니다. 문을 닫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정화였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적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종교가 끝나고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의 종교가 끝나고 만민을 위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이 닫히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은 많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등을 돌리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문제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계속된 거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거부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마침내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마침내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더욱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선택에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닫힌 문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닫힌 문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의 길로 가게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